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좋은 것, 내가 옳다는 걸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의를 나타내시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잠잠히 기다리려는 겁니다. 공연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날뛰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어지게 하시고 여호와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는 땅을 차지하 땅을 따르면 미국 부동산 그 땅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려다. 전 성경의 압축입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나? 성경대로라면은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흔히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인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땅의 법은 하늘의 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거고, 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정말 이런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들이 성경에 꽉 차 있는데 현실은 항상 동서고금 모든 시대 모든 역사를 봐도 현실은 항상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선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사기꾼들에게 당하고 또 못된 놈들에게 약탈과 압제를 당하고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거꾸로 갑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은 삼박자 축복,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복받고 사업도 잘 되고 뭐든 다 잘 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꽉 덮고 있는 모든 메시지들의 근본 바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도 엄청나게도 발전 부흥시키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그건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왜 의로운 욥,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욥이 왜 이유도 없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합니까? 세상에 악의 화신이요, 사탄의 화신이요, 거짓말 덩어리인 이재명 같은 이런 놈들은 승승장구기 지금 막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망가지는 나라를 좀 바로 세우려고 하는 윤석열이나 김문수 같은 사람은 너무나 외롭게 왕따를 당하고 너무나 외로운 길을 갑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 그 사탄이 여자를 꼬여가지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아담아 내가 이거 왜 먹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 너는 왜 먹었냐? 당신이 만든 저 뱀 때문에. 당신이 다 책임 있습니다.
당신이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을 거 아닙니까? 전부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또 서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렇게 알뜰살뜰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뒤집어 씌우는 이런 악순환이 바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또 나타났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대표인 아벨을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인 가인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끌어내서 무참하게 때려 죽였습니다. 그건 그냥 그저 죽인 게 아니라 그 원문의 뜻을 보면 아주 그냥 잔인하게 말하자면 칼로 뭐 열 몇 번을 찌르는 이런 살인사건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의인이 형통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여 낯을 내게로 돌리소서.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언제까지 이런 악을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의 탄원도 그겁니다. 의인의 탄식.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불의한 자들이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까? 세계는 딥스라고 하는 글로벌리즘, 일루미나티,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이건 꼭 같은 하나의 사탄입니다. 세상을 다 뒤엎으려고 어떤 기사를 보니까 빌 게이츠하고 머스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빌 게이츠가 머스크한테 나는 이렇게 내 전 재산의 1%만 내 자식에게 주고 나머지 99%는 전부 다 사회 환원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아프리카의 그 병든 어린애들 이렇게 치유해주고 나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불쌍한 자들을 살리고 굶는 아프리카의 굶는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나는 해마다 계속 이렇게 막 내 투자를 하고 있고 내가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손 털고 갈 거다. 난 다 가난하고 병든 그 어린애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다 쏟아붓고 갈 거다. 근데 머스크 너는 뭐 하느냐? 너는 오히려 이거 지금 USAID라는 겁니다. USAID가 그런 일을 하는 거로 이렇게 선한 뜻으로 했는데 사실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모든 거부들과 정치하는 놈들이 이 AID 자금을 통해서 전부 돈 세탁해서 다 글로 나가는 것처럼 뒤로 빼돌려가지고 전부 저희들 주머니에 착복하는 이런 것 때문에 머스크가 국가효율부를 만들어가지고 그라야 딱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 게이츠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말이 옳을까요? 빌 게이츠 말은 정말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막 돌리면서 손세탁하고 돌리면서 다 제 주머니 착복하고 다른 건 관두고 이번에 코비드19 코로나 사건을 또 빌 게이츠가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자선사업만 하고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너는 그 돈을 다 잘라 끊어버리고 누가 옳은 말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 헷갈릴 정도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거꾸로 갑니까? 태초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유혹하고 그 사탄의 DNA가 들어간 뱀의 후손 사탄의 그 피가 가인의 피가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서로 반목과 서로 끌어내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는 게 아니죠. 불의한 놈이 의로운 악이 선을 항상 그런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좀 올바른 지도자가 나오면은 그냥 밟아 죽입니다. 왕따를 당하고 왜? 바른 말을 하니까. 모든 불의와 악과 죄라는 건 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뒤에서 다 엉큼하게들 합니다. 근데 정의라는 것은 빛입니다. 진리라는 건 빛입니다. 재판이라는 뭡니까? 빛입니다. 감춰져 있는 불의와 감춰져 있는 눌려있는 그 선을 올바로 가려서 빛을 비춰서 올바로 가려서 선악을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는 다 아무것도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됩니다. 빛을 비추면은 진짜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요. 이것이 바로 재판이요. 이것이 심판이요. 이게 바로 공의로운 법입니다. 모세가
뭐가 그렇게 뭐가 잘못했습니까? 모세가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고 정말 무지한 그들을 이끌고서 얼마나 많은 반역을 당하고 모반을 당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뽑아서 애굽으로 가자 하면 얼마나 반역을 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의로운 지도자인데 계속 반란을 하고 반역을 하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마저 저놈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가자. 다윗은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작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어떻게 선하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부터 예쁘게 봤습니다. 귀엽게 봤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내 권세를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겠다. 다윗은 아직 젖비린내 나는 목동으로 지금 들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리 점을 찍어서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형들 다 제쳐놓고 아니다. 자, 맨 막둥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정해가지고 기름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이 악신에 들어서 다윗의 비판을 쳐서 그를 위로하고 또 그를 도와주고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사울도 어쩔 줄을 모르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더 젖비린내 나는 다윗이 혼자 나가서 물맷돌로 한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가노라고 그러는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해. 그러니까 이거 시기심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따라다니고 다윗은 무슨 죄도 없는데 그냥 쫓겨다니면서 그냥 어떤 때는 미친 체하고 춤을 질질 흘리고 오줌을 질질 싸고 이 별짓을 하면서 그렇게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민족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있다고 하면 아마 한국에 비슷할 겁니다. 다니엘이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바벨론의 왕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큽니까? 바벨론의 왕의 그 명령하고 하나님 명령 어느 게 큽니까? 바벨론 왕을 신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어느 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가 비록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에 있지만은 음모와 거짓과 모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외로운 싸움이지요. 사드락과 아벡 세 청년들 뭐가 잘못했습니까? 시기와 증오로 미워해서 시기함으로 그들이 7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들어갔습니다. 외롭습니다. 선지자들 외롭습니다. 예수님 말할 것도 없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3년이나 같이 했던 제자들마저 다 버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정말 외롭다 하면 예수님처럼 외롭고 예수님처럼 그런 배신의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누가?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보게 되면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누구는 누구라도 가고 다 떠나간다. 내 옆에 이제 너하고 마가하고 누구하고 몇몇밖에 없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외로운 길을 갔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루터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오니까 파문을 당하고 파문당하면 모든 인간의 권리를 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누가 길바닥에서 개패듯이 패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건 파면이라는 건 사형이에요. 그냥 막 내 던지는 거예요. 칼빈도 마찬가지 외로운 싸움을 싸웠죠. 공산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북한도 그렇고 일제하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계속 엄청난 순교자들이 지금 처참한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1세기를 지나도 이승만 같은 대통령은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미국이 인정하는 그런 종략가요, 그런 지혜요, 4년 만에 박사학위까지 다 따지 않았습니까? 이런 천재가 어디 있고, 이렇게 세상을 미리 내다보고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때릴 거라는 걸 미리 다 써가지고 올렸는데도 다 무시를 당하고,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 와서 얼마나 이승만이 무시를 당하고 외롭고 얼마나 힘든 싸움을 싸웠습니까? 오늘하고 똑같아요. 오늘 김문수하고 이재명과 오늘 이 판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75%가 전부 공산당인데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싸웠는지 그거는 그 당시를 목격한 나나 이 세대밖에는 모릅니다. 항상 의로운 지도자들은 항상 외롭고 배척을 당하고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을 때 그 백성이 빛을 미워하고 그 어둠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해서 그 빛을 밟아버린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죠. 윤석열 다 망해가는 마지막 벼랑 끝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최후의 최선의 선택으로 겸용을 선포하는데 이게 뒤집혀가지고 탄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내란의 괴수로 지금도 계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3번 재판 받았어요. 김문수 지금 한참 후보들 간에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TV 토론한 걸 잠깐 한 칸밖에 못 봤지만 이재명이하고 얘기하러 보니까 김문수는 어린애예요. 말도 무뚝뚝하게 떠들하면서 하는데 이재명은 저 그냥 기름에 잘잘잘잘 흘러가듯이 그냥 대굴대굴대굴대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매꾸라지처럼 열에 빠져나가면서 얼마나 그럴싸하게 말을 하는지 아주 사악한 놈들은 사람들이 맥히는데 무뚝뚝하게 진실을 말하는 김문수는 지금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외롭습니까? 심지어 국힘당 안에서도 3번에 걸쳐서 대선 후보자로 뽑아놓고 그 다음에 심야에 날강도 같이 그냥 1시간 동안에 밖에 있는 사람을 입당시켜서 그 사람을 대선 후보로 만들고 김문수를 끌어내리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또 당원 투표를 통해서 또 뒤집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시 국힘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돼서 하는데도 그 안에서 또 한동훈 같은 놈들이 계속 총질을 하고 있고 같은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도 또 같은 국힘당들도 김문수 목이 찢어지게 외치고 돌아다녔는데 거기에 불과 몇 사람밖에는 국회의원들이 동참에 안 해주고 있어요.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오직 진실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윤석열이나 김문수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몇 달 동안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하고 똑같을까? 배신자 그 안에서 또 반목, 반역, 음모, 살인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죠. 시편 22편에 있는 것처럼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칼막에 오는 사자같이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냥 전부 잡아먹으려고 하는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밖의 원수보다 집안 원수가 더 무서운 거예요. 토인백 말했듯이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애족에서 망하는 거 아니라 그 내부에서 부패와 분열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언제나 똑같은 원리요 진리입니다. 중요한 거는 국민입니다. 국민은 올바른 분별을 해야 올바른 사회에서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국민이 올바른 분별 못하면은 국민은 그 악에 휩쓸려서 결국은 다 같이 고난을 당하고 망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서 다 설명 안 하겠어요. 망하다 못해 이제 3권을 다 그냥 박살내보고 이제는 대법원장을 청문회 불러가지고 그냥 막 족치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청문회 정청래 위원장이 어떤 놈입니까? 전과자요. 지금 실형을 받고 지금 가석방으로 나와 있는 상태요. 미 대사관 저기를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화염병 던지고 폭탄을 던진 놈이에요. 이런 놈이 감히 대법원장을 어디 끌어다 놓고 거기서 족쳐요. 세상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윤석열은 내란죄를 몰리고 있고
지금 한참 경쟁하고 있는 김문수도 바깥 싸움도 힘든데 안에서까지 끌어내리려고 그냥 안팎의 원수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권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악당만 남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니 어떻게 거짓말에 아주 심벌리고 사기와 거짓말에 전과 사범의 12가지 혐의로 지금 계속 수사를 받고 있고 5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범죄 중에 범죄, 악인 중에 악죄, 거짓말 중에 거짓말, 이런 사기꾼이 지금 수년 동안 계속해서 지지율이 40%대 콘크리트 지지율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젠 대선 되니까 50%까지 또 올라가요. 그놈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놈들이 더 나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서 너무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말을 매끄럽게 살짝 이렇게 그냥 아이고 정말 간사스럽고 정말 피가 거꾸로 돌아요. 그 거짓말이 침발린 거짓말이 돌아서면 사람들 죽일 생각이나 하고 있는 놈이 얼마나 매끄럽게.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해놓고 김문수가 또 한미동맹 또 꼬집으니까 주한미군 꼬집으니까 한미동맹은 절대로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한미동맹 절대로 필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완전히 적반하장 같은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연봉 3장 20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의로운 자는 그 의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 자기의 불의가 나타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정의를 미워하고 진실을 미워하고 거짓에 거짓으로 계속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하는 꼬락서리를 보세요. 이재명 하나 살리라고 헌법도 뭐든 맘대로 그냥 다 뜯어고치고 그냥 제 멋대로 이재명 방탄법을 계속 만들어 놓고 상식적으로 어린아이가 봐도 웃을 이재명의 모든 죄를 다 없는 거로 한다.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하, 나라가던 까마귀도 그 끝도 한도 없는 이재명의 죄를 없는 거로 해서 전부 재판을 안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다는 법을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탄핵 사태가 벌어지면서 민주당과 친중 정부 세력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밀어나고 그래서는 국민들도 전부 계엄령이라는 그 말 때문에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윤석열을 죽이라고 윤석열 탄핵하라고 아우성 돌치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은혜를 입은 그 한동훈이가 얼마나 악랄하게 대통령 자리에 내려와서 당신은 가만히 집에 들어가 있어. 제가 뭔데 대통령 그 직을 못하게 하고 사조에 가만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관저에.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 그들이 곧 배신자가 돼서 돌아서서 지금 윤석열을 계속 지금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군사령관들을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전부 다 말을 다 뒤집어가지고 윤석열을 내란의 괴수로 만들고 있어요. 윤석열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삼성 장군들이 거짓말로 윤석열을 내란의 괴수로 지금 몰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들이 합법적으로 대선 후보가 된 그를 끌어내리고 1시간 동안에 완전히 판을 뒤엎는 이 날강도 같은 놈들이 소위 여당이라고 하는 국힘당이에요. 다시 김문수가 복권이 돼가지고서 선거운동을 하는데도 여전히 냉대를 하고 지금 하나로 똥똥 뭉쳐 저쪽으로 밀어줘도 시원치 않은데 집 안에서 지금 계속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하고 헐뜯고. 자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거꾸로 가는가 하면은 악한 세력들은 똘똘 뭉칩니다. 결집력이 강합니다. 근데 소위 보수라고 하는 놈들, 여당이라고 하는 놈들, 나라를 사랑한다는 놈들은 전부 오합지졸, 이합집산, 배신에, 분열에, 반목에 서로 물고 뜨고 싸우고 서로 갈라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와 똑같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서로 간에 앙숙이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헤롯 땅과 또 이방인과 로마가 이게 전부 다 서로 앙숙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죽이는 일에는 다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악은 결집력이 있습니다. 악은 목숨을 걸고 딸딸 뭉칩니다. 예수 죽일 때 똑같아요. 지금 윤석열 지금 죽이고 다 죽어가는데 또 김문수 죽이려고 지금 역사는 반복됩니다. 옳은 것도 반복되지만 잘못된 것도 반복됩니다. 이게 과연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그거를 모른 척하고 방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지금 윤석열, 김문수가 당하는 거 어쩌면 그렇게도 꼭 같습니까? 왜? 고난시에 시편 저자들이 말하거든. 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들어쓰셔서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역설적이지요. 바로의 압제와 바로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이번 대선에서 악을 세워서 썩은 보수를 심판하고 심판 후에 그 악을 꺾어버리고 다시 회복할런지도 모르고 이것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하나님과 어찌하여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면 이 백성이 이렇게까지 악하고 더럽고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하도록 하나님은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왜 언제까지 묵고 계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생각이 있어. 이 백성은 근황은 안 돼. 저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서 찌꺼기를 다 불태우고 거기서 정말 다 깨끗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를 찾을 때 그때 내가 그들을 돌이키겠다. 가장 싸납고 가장 빠른 바벨론 군대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그들 다 때려족치고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그 불 속에서 그들을 새롭게 다시 해서 내가 그들을 다시 구원하겠다. 그러고서 바벨론을 내가 꺾어버릴 것이다. 매맞는 내 백성보다도 나를 반역하고 매맞는 내 백성보다도 그들을 때리는 내 채찍으로 쓰지만은 그들을 때리는 바벨론을 내가 더 미워. 나 가만둘 줄 아느냐? 하박국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행해서 이 고난의 불문불을 빨리 지나가서 당신이 약속하신 위대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감람나무에서 열매가 없고 해안간에 소가 없고 뭐 없어도 그래도 내 뼈가 흔들려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면 빨리 행하시옵소서. 이게 하박국 1장 2장 3장 얘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렇게 행하신다면 이재명에게 정권을 줘서 우리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너무너무 거짓되고 사악하고 악랄하고 사람 죽이는 거야 파리 목숨 하나보다 더 이런 악랄한 이놈에게 이 백성을 내맡겨서 너희가 그렇게 좋으면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그 속에서 추릴 거를 추리고 깨달을 걸 깨닫고 남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원리요 본래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한국의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바로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평양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거 국민을 위하다 우리 다 가서 신사참배하자. 총회가 끝나고 총회 그 총대들 다 데리고 와서 우상숭배하고. 그래? 너희가 그렇게 우상이 좋아? 그럼 한번 신물이 나도록 한번 우상 섬겨봐라. 그래서 지금 바벨론 70년이 아니라 지금 80년 동안 저놈들이 김일성 태양신을 섬기고 김정일 김영성을 섬기고 지금까지도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대한민국 오늘 한국을 향해서 너희가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중공 공산당이 그렇게 좋으면 한번 그들 손아래 들어가 봐라. 그게 어떤 건지 진짜 알고 깨닫고 그때
내게 부르짖으면 그때 내가 너희를 건져서 새롭게 하겠다. 전 성경을 읽어는 하나님의 공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죄를 모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를 믿고 그의 약속을 믿고 내 대신 죽은 피 언약을 믿고 믿는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봐주시는 거지. 무조건 하나님께서 죄를 모른 척하고 죄를 안 보고 죄를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죄를 용서를 하되 형벌 받을 자를 반드시 형벌하겠다고 절기서 33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하면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중국이 어떤 나라고 공산당이 어떤 것이고 저 북한이 어떤 것이고 너희가 좋다 했던 그놈들이 바로 너희의 메시아가 아닌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도 무조건 구원하는 법이 없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내가 내 죄를 없는 거로 인정하겠다 하는 거지.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 말을 못합니까? 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이 위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불 속에 들어갈 놈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정치원이 입도 뻥끗 못해요. 뻥끗했다가는 아주 날벼를 맞고 왕따 당하고 아주 미친놈 취급을 받아요. 직장에서도 그렇대요. 그럼 대한민국 다 된 거 아닙니까? 태극기 들고 아스팔트에 나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절대 다수예요. 어느 뉴스를 보니까는 중국의 아주 전문가, 중국에 30년 동안 있던 교육인데 오늘 아침에 인터뷰는 잠깐 보니까 대한민국의 90%를 다 장악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90%를 다 장악했다고 하는 거예요. 태극기 든 사람들이 정말 공산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막 잡아가고 잡아가 죽일 때 그때도 태극기 들고 나올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들어 쓰신다고 하는 이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악으로 악을 심판해서 심판 후에 악한 도구는 꺾어버리고 거기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전 성경을 일관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왜? 두 번째로는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깨닫고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그치고 하나님을 찾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구원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모든 찌꺼기를 다 제거한 후에 내가 이 백성을 다시 회복하겠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꼭 같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성경을 보내달라고 해서 성경을 보았다고 하는 소리 듣고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박근혜는 5년 반 동안 있었으면서 성경 한 절을 안 읽었습니다. 성경 안 들어갔겠습니까? 거기에 뭐 권사님들 누구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를 하고 얼마나 편지를 많이 보내고 얼마나 건면을 했겠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감옥에서 나온 뒤에 감옥에서 뭘 주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또 관저에 나와서 또 숨죽이고 있을 때에 탄핵을 다 탄핵 받고 이제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관저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정치를 못하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성경만 읽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기도도 했겠지요. 전화이복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고난을 통해서 소위 반면교사, 악랄한 악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반면교사입니다. 이재명이 그런 거짓말과 사악함과 그 주변 사람, 최측근 사람, 가장 신임하는 그 자리에 있던 걸 차례차례 그냥 쥐도 새도 모르고 다 죽여버리는 이런 악랄한 짓,
선자리에서 거짓말을 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작용으로 이번에 김문수의 그 진실성, 무뚝뚝하고 말재주도 없는 그 무뚝뚝한 김무성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글로 돌아오는 게 뭡니까? 반면교사입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너무 악랄하고 민주당이 하는 그 입법들이 방탄 입법들이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악랄하니까 지금 그 반면교사로 김문수에게 많이 지금 쏠리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을 따르던 자들 중에서도 김문수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을 통해서 특히 칼빈은 오대강령 보게 되면요, 칼빈은 캐톨릭이라면 아주 이를 뻑뻑뻑뻑 깔아요. 얼마나 캐톨릭이 악랄하고 얼마나 캐톨릭이 거짓되고 얼마나 캐톨릭이 음모와 이 거짓이 얼마나 악마한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반작용으로 강력한 엔티 캐톨리시즘, 종교개혁을 마무리 짓고 완수한 것입니다. 지금 김문수와 이재명의 경쟁은 뭡니까? 진짜와 가짜, 거짓말과 진실, 빛과 어둠, 선과 악, 사느냐 죽느냐 마지막 결판을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김문수만 죽습니까? 이재명이가 되면 김문수만 죽습니까? 윤석열만 죽습니까?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을 다 내란에 아주 뿌리까지 다 없앨 겁니다. 김정은이 장성택 하나만 죽이겠어요? 장성택의 계열 1000여 명을 전부 다 숙청했습니다. 이재명이 그보다 더 할 거예요. 이재명이가 탈북자들한테 난 너희들 북한으로 안 돌려보내겠다 했는데 몰라요. 그놈은 앞하고 뒤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재명이 되면 탈북자들 다 신상 북한으로 다 공개하고 어쩌면 북한으로 다 보낼지도 모릅니다. 김문수 지지하던 사람들,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 왜입니까? 저놈들이 하는 짓들이 너무 거짓되고 너무 악랄하고 너무 아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오히려 트럼프를 찍어줬고 김문수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세워서 이 더럽고 끔찍한 잡놈들, 국힘당과 여당의 잡놈들, 국회의원과 정치꾼들의 잡놈들을 전부 다 싹 청소하고 다시 판을 뒤집어서 새롭게 하실런지도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통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선한 정직한 진실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희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있어도 이 성을 멸하겠습니까? 50명, 40명, 30명, 의인 10명까지 하나님과 밀고 땡기고 씨름을 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 한국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려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좀 시원치 않은 말인데 교회들은 전부 다 목사들은 전부 다 고개를 돌리고 정권 분리해가지고서 전부 다 딴소리하고 강단에서 입도 못 벌리게 하고 교회 안에서 입도 못 벌리게 하고 전부 다 그놈들 한 통속으로 한 패거리로 지금 다 몰려가고 있는 이게 오늘 한국의 교회의 실상이 아닙니까?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대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국률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더 스탈린 모택동보다도 더 못지않은 저 악랄한 거짓말쟁이 이 개놈을 선거 전에 후보 자격을 박탈해서 끌어내리기를 증언합니다. 왜? 오직 이재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방탄법을 얼마나 지금 계속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별의별 뭐 헌법이고 뭐고 이제 뭐 대법원 뭐 헌법재판소 법 뭐 모든 법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저희가 정하는 게 법이에요. 저희가 정의예요. 저희가 진실이에요. 저희가 지금 나라를 다 휘젓고 있어요. 대법원도 완전히 그놈들이 다 박살을 내려고 지금 대법원장 탄핵, 재판관들 전부 다 탄핵, 저희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든지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끝까지 와 있어요. 악의 끝까지 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판에 하만의 악한 음모로
모르드게가 매달릴 것을 하만이 매달리고 하만의 악한 음모로 바벨론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판이 극적으로 뒤엎여져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던 그 결사대들을 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우리가 바라며 마지막 목숨을 다해서 아브람처럼 밀고 땡기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이재명의 사악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김문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동안에 사법부를 너무 겁박하고 너무 사법부를 숫제 상권이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 이제는 일당 독재, 저희들 독재가 나타날 때가 됐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정도까지 돼서 이제 대법원과 모든 법관들이 지금 비상이 걸려서 모든 법관 회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법부가 이렇게 일당 독재에게 전부 다 매여서 끌려와야 되느냐? 사법부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선거 중에라도 이재명 재판을 하겠다고 파기환송하고 지금 고등법원에서 또 이제 하는 걸 또 민주당에서 6월 18일을 연기하고 모든 걸 다 대선 후로 연기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되든 안 되든 이재명은 사법부에서 절대로 가만 안 둘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의인은 패하는 것 같으나 승리하고 진리는 무력하고 약한 것 같으나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거짓은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도 거짓은 빛만 나타나면 정의가 나타날 때 반면교사로 다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항상 코너로 몰리고 항상 왕따를 당하고 항상 약자가 밀리고 밟히고 쫓기고 맞아 죽지만은 끝내는 하나님의 결론은 끝입니다. 죄가 목구멍까지 꽉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심판의 때가 꽉 차면 하나님께서 그때 결정적으로 순식간에 판을 뒤엎어서 에스더 사건과 같은 마지막 종말의 결정적인 순간에 성도의 권세가 파괴되기까지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마지막 끝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심판과 구원으로 영원한 불못의 저도를 던지고 다시는 눈물과 아픔과 해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실 마지막 그 메시아에 오시는 그 드라마를 우리 한반도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델로 보여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놈들은 욕심이 눈이 어두웠고 욕심과 탐심에 완전히 다 미치고 완전히 다 모든 가치와 기준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오직 저희들만 이재명만 오늘 아침에 중국에서 30년 있다 나온 그 교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양반은 예전에는 친북, 친중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종북, 종중 그랬는데 그 양반은 새로운 말을 쓰겠다고 하더니 충북, 충중 지금은 충북, 충중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충성. 북한의 충성. 중국의 무조건 충성. 이제는 친중이 아닙니다. 이제는 종중이 아닙니다. 충중이에요. 충중. 이게 지금 이재명 일당입니다. 대한민국을 다 끝내서 중국의 저 붉은 용의 아가리에 다 바치지 못해서 미쳐 발광하는 이재명의 그 사악하고 폐악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법부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만은 않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보다도 미국이 더 지금 필요로 하고 미국에 더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하나 무너지면은 일본도 다 무너지고 태평양 그 미국의 앞마당을 중국 놈한테 다 내줘야 하기 때문에 대만보다도 더 중요한 지정학적인 미국 안보에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지금 그런 미군 기지가 없다고 그래요. 그걸 그대로 중국한테 넘겨주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미군 철수하라고 하면 철수하겠어요? 이재명을 때려잡고 마는 거지. 부정선거와 대북선거 이제 노골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들고 나오게 생겼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무너지고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가 순간적으로 판이 뒤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악이 아무리 승해도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밟았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진짜 악한 모든 뱀의 권세들을 다 밟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드라마의 마지막 경고의 사인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모델로 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마지막 드라마 제3막의 마지막 드라마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는 죽어서도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대로마 제국을 다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김문수는 말도 떠듬떠듬하고 그렇게 유창한 연설을 하지 않지만 뼈대가 있고 진실이 있고 파워가 있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속이 시원해서 김문수한테 몰립니다. 김문수가 5.18 거기 가서요. 난 김문수가 윤석열도 안 간 그 5.18에 김문수가 왜 가나 했는데 거기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에 자기하고 같이 깜빵 생활을 했던 그 사람의 묘에 가서 그 사람의 깜빵에 있다가 그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거기서 뭐 무제한 단식을 하다 죽었는데 김문수가 바로 그 사람 방에 들어갔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의 묘에 가서 묘비를 끌어안고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짓이 이게 민주주의냐? 5.18 진짜 너희들이 5.18 정신하면 진짜 민주주의 해라. 오히려 그걸 가지고 역습을 해서 때려버렸어요. 광주에서 그 가짜 유공자들, 가짜 민주화 이것들을 아주 그 자리에 심장부에 들어가서 막 뒤엎어서 때려버렸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나도 노동운동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한 놈이다. 너희들이 하는 거 이거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느냐. 야, 거기 어디라고 거기서 민주당을 때려부시고 뒤엎어 놓습니까? 진실과 거짓의 게임입니다. 진실은 약한 것 같아는 강하고 패하는 것 같아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선악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번 6월 3일 대선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오늘 본문처럼 정오의 빛같이 고난 후에 영광 받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대선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의 내란죄 판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종신 아니면은 사형입니다. 다른 재판과 달라요. 이명박 재판하고 달라요. 이재명 재판하고 달라요. 윤석열은 만약에 여기서 종신이나 사형을 받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사형이냐 종신이냐 아니면은 무죄냐 이번 대선 못지않게 우리는 윤석열이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인보다도 정의와 불의,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우리는 김문수 대선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법원 판결을 위해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적반하장. 누가 내란했겠습니까? 이재명이지요. 누가 내란당입니까? 민주당이지요. 누가 진짜 내란입니까? 그들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의 역적이요. 정말 내란의 괴수들이요. 하나님께서 끝판에 종말론적인 초월적 급전이로 다니엘처럼 새청년처럼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판을 뒤엎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들어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며 한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온 세계에 떨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전 세계가 다 다윗을 통하여 그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같이 이건 정말의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대한민국의 판을 뒤엎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윤석열과 김문수를 통해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 다음 또 대선을 통해서 여러 개의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전 세계의 미국과 함께 세계를 리드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큰 영광에 비추어지는 위대한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냈으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을 악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북한과 중국이 바벨론처럼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마지막 드라마로 전 세계에 보여서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전 세계에 알려주는 마지막 계시록을 쓰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이 큰 드라마의 마지막 드라마를 한국을 통해서 지금 이루며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 것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행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미국의 트럼프와 미국의 그 의를 사모하는 자들 위에 온 세계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